우리 시간 잠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나라를 주님 다스려 주옵소서. 이 나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3.1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대한민국의 그 독립의 은혜,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 여기까지 대한민국을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 은혜를 잊고 여전히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음란과 중독과 경쟁주의와 물질주의와 유물론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미디어와 각종 주님 원하지 않으시는 세계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 땅을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낙태와 낙태를 옹호하는 모든 낙법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가볍게 여기는 모든 법을 주님 하나님께서 멈춰주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나라와 민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기도한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민족을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레미야와 같은 그 눈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애통하는 마음,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나라에 여전히 만연한 죄들을 주님 몰아내 주시고, 거짓과 음란과 중독과 모든 죄의 우상들을 우리가 끊어내며 생명을 가볍게 여기며 마약과 모든 중독들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 없이 사랑하는 모든 차세대들과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향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흔드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그 주님의 선하심과 그 주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자비가 이 나라를 여전히 덮고 계심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기억하시고 죄로 만연한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해 눈물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멸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사랑하는 우리 나라와 특별히 우리를 비롯한 모든 다음 세대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며 주님 주시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말씀의 부흥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의 딱딱하게 굳어있는 마음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생명력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서는 회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실 주님께 말씀의 자리를 올려드리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집에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주신 말씀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의심을 아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세관에 홀로 주저앉아 있던 마태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세상은 그를 바라보며 죄인이라고 낙인을 찍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하나님의 선물, 즉 마태라고 부르시며 그가 주저앉아 있는 세관을 향해 다가오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마태가 앉아있던 세관은 그냥 눈에 보이는 돈이 오고 가는 그런 장소가 아니라 짙은 어둠이 깔려 있었던 영적인 광야였습니다. 민족의 반역자, 공인된 증인이라는 따가운 그 시선과 낙인 속에 스스로를 투명 인간처럼 숨겼던 것이 마태였고요, 또 돈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자신의 영혼의 허기를 채우려고 했던 인물이 바로 마태라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선물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았던 것이 바로 마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지난주의 말씀을 기억한다면 이 피카소가 쓰레기 더미 속에 자전거를 발견하고 그 자전거가 세계의 예술 작품으로 탄생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마태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의 깨어져 있었던 영혼에 집중하셨고 그를 다시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갈 수 있는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를 만나시고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주가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마태의 집은 죄인들의 소굴이었어요. 마태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시며 다가오시자 마태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는 겁니다. 오늘날 청모가 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 초청을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또 말씀을 기억한다면 마태는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고요, 같은 세리들과 죄인들도 함께 그 자리에 초청했어요. 복음서를 보면 세리들과 죄인들과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한다고 했었죠. 죄인에 앞서서 세리가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죄인 중에 죄인이 세리였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영적인 메시지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과 같이 인생의 어두운 순간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자신의 시선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죠. 상처 속에, 실패 속에 있었던 내가 주님을 만나면 내가 회복되었고, 회복의 자리에 내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상처받고 나와 같이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에게 나아가서 내가 그들을 환대하고 내가 그들을 살리는 통로로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시선에는 죄인들의 소굴이었지만 예수님의 시선에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죄인 세리로 불리던 마태는 자신의 이름 그대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그 의사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소개하는 기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던 인생이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마태복음의 기록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결코 완벽한 모습이 아니에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의사가 필요한 연약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바로 이 고백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이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영혼의 의사이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세간의 문을 열고 여러분의 삶에 들어와 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하는 말씀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마태에 이어서 도마라는 사람을 보기를 원해요. 도마하면 뭐가 생각나세요? 도마는 의심의 대명사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확신을 강요하는 세상이죠. SNS를 켜면 모두가 자신의 삶이 얼마나 확실하고 행복한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이만큼 성공할 거야, 내 인생은 이렇게 행복해라는 그 확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 모습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나는 어디에 서 있는가?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것인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의 자리에 서 있지만, 우리가 찬양하고 있지만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내 마음과 따로 놀 때가 있는 거죠. 주님은 선하시다 노래하지만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은 아닌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주님이 선하게 역사하시는 나에게는 주님이 선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의구심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선하신 주님을 노래하면서도 내 마음을 따로 노는 그런 나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깨어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고 자책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요, 말씀의 자리에서도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 물음표 앞에 서서 종종 방황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라고 말하지만 취업의 문턱에서, 관계에 깨어진 가운데 내 안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실패와 상처 속에서 당장 한 걸음이 급한 우리에게 수천 년 전에 이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다고 하는데 왜 여전히 나한테는 죽어있는 것 같지? 마치 해답을 모르는 과제 앞에 발을 동동 구르는 것처럼 말씀의 자리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도도 다르지 않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지만 때로는 벽을 보고 그냥 허공에 내가 메아리 치는 것 같아요. 혼자 떠드는 것 같은 공허감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신음에도 귀를 기울이신다는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있지만 나의 기도는 듣지 않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며 매달려 보지만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의 침묵인 것만 같아서 낙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아니지 하고 세련된 언어로 기도를 포장해러 애쓰지만 속마음은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맞는가, 그런 의심으로 가득 차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의 무릎이 꺾이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도마가 그랬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도마를 향한 오해를 걷어내고 싶습니다. 도마는 결코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도마는 어설픈 위로의 고개를 끄덕이기보다 확실한 진리 앞에 서기 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다 믿는다고 할 때 마음속에 그 빈칸, 이 빈칸을 숨기지 못하는 정직함이 도마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그 도마의 의심을 외면하거나 책망하지 않으시고 그 의심을 통해 도마를 만나 주십니다. 오늘 우리의 숨겨져 있는 그 의심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25절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그래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진리를 향한 정직한 몸부림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주님이 처음 나타나셨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공교롭게도 없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도마가 늦지막히 왔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막 난리 법석을 피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살아나셨어. 다들 막 기뻐하며 찬양하고 있는데 도마 혼자 벙쪄 있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눈으로 주님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지 않으면, 그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옆구리에 난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나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 대목에서 도마를 비난합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은 다 믿는데 저 제자라는 사람은 왜 저러는가? 자, 도마 입장에서 생각해 볼까요? 도마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진심으로 사랑했던 청년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요, 나사로의 죽음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의 가족이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 편지를 보내며 사람을 보냅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던 청년 나사로, 우리 오라버니가 죽었습니다. 병이 걸렸었죠. 병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의 병을 고쳐주세요. 베다니에서부터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는 꽤 많은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은 그 즉시 달려오시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있는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자, 이틀 뒤에 주님이 폭탄 선언을 하십니다. 다시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제자들은 경악을 합니다. 왜요? 얼마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곳이 바로 유대였기 때문입니다. 당장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예수님은 이틀 동안 그곳에 머무르시고 나사로가 죽고 나서야 베다니로 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해하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않는 것을 기뻐하는 까닭은 너희를 위해서다. 이 일로 인해 너희가 믿게 될 것이다. 이제 나사로에게 가자. 아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유대로 다시 가자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이 굳이 돌을 맞아야 되는 그곳으로 왜 가시려고 하지? 이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아니 예수님이
베다니에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편지를 보냈을 때 곧장 가시지, 지금 가신다고 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인가? 예수님의 그 반응에 당혹스러웠을 겁니다. 바로 그때 도마가 비장하게 입을 여는 거예요. 우리도 같이 주님과 죽으러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도마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상실의 깊이는 비례한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만큼 상실의 깊이는 더 깊은 거예요. 자신이 사랑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도마의 세상은 모두 다 무너져 내렸을 겁니다. 파산이었을 거예요. 그 상처가 너무 다 컸기 때문에 도마는 단순히 야, 예수님 죽었더라, 그런 걸로 도마의 이 마음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이게 그냥 카더라식으로는 그의 마음에 확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확인하고 싶었던 도마의 그 마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의 계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 의심이 드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그렇게 의심하는 나를 보면서 괴로우실 때가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은 나의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을 진짜 갈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숨쉬는 하나님을 정말 깊이 만나고 싶기 때문에 그 정직한 갈망이 의심으로도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불확실한 미래와 흔들리는 현실 발표에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라는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짓누르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흔히 죄책감을 느낍니다.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질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의 신앙이 진실하고 싶다라는 증거인 거예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 이 성경이란 책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인생 속에 함께 숨쉬는 그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의심을 하는 순간들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성경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흔들렸어요. 요셉을 기억해 볼까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돌아오는 것은 형제들의 미움이었고 시기였어요. 구덩이에 빠집니다. 그리고 형들이 미디안 상인에게 요셉을 팔아버려요. 그리고 그는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죠. 거기에서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이 되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웃으라고 얘기한 건데 안 웃어서 당황했어요. 그래서 요셉이 되게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버젓이 살아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러한 죄를 범할 수 있겠는가 하고 뿌리치고 나갑니다. 아마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겠구나. 근데 요셉에게 돌아온 것은 감옥살이였어요.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꾸고 나서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이 꿈이 어떤 꿈일까? 그런데 요셉이 해몽을 해주는 거죠. 당신은 복직이 될 겁니다. 요셉이 해몽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게 돼요. 그때 감옥문을 박차고 나가는 술 맡은 관원장에 요셉이 그의 손을 붙잡고, 관원장님, 나가시면 왕 앞에 서시게 되면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요셉은 3년 동안 아무런 소식도 듣지 못한 채 감옥살이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철저한 고립과 침묵 속에서 요셉의 믿음은 수없이 흔들렸을 거예요. 도마가 그랬고 우리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는 때로 주님 앞에 드리는 의심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 위한 정직한 성장통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그냥 믿어라, 질문하지 말아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결코 외면하신 적이 없어요. 도마의 의심은 불신앙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의심을 끊어내고 주님을 내가 붙들고 싶다라는 뜨거운 사랑의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심은 불신이 아니라 더 가까이 있고 싶다는 영혼의 몸부림인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의 의심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껍질을 벗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따라하게 주시겠어요? 주님은 나의 의심을 비난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될 두 번째 은혜는 주님은 여러분의 의심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의심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명확한 거죠. 그 의심을 풀어내기 위해서. 도마가 내 눈으로 직접 못자국을 보고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뒤 며칠이 흘렀습니까? 8일이 흘렀어요. 자, 그 8일 동안 도마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성경은 그걸 이야기하지 않지만 도마는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야, 정말 주님 살아나셨어? 그렇게 물어보고 다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제자들이 부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왜 나는 만나주지 않으시죠? 8일이라는 시간 동안 도마는 알 수 없는 그 괴로움과 고통 속에 지냈을 겁니다.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다시 나타나시는 거예요. 26절을 보면 문들이 굳게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한가운데 서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선언하시며 주님이 누구에게 다가가시는 겁니까? 도마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하세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 아멘. 놀랍지 않으세요? 주님이 8일 전에 도마가 했던 말을 그대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녹음기가 있으셨나? 만약에 제가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 아내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물론 제가 아내를 막 험담하지는 않아요. 아내의 좋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어느 아내가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제가 이야기했던 것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보, 교회에서 제로콜라 먹었더라 막 이러면서 상상만 해도 소름이 끼칩니다. 도마는 예수님께 직접 그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저 제자들끼리 있을 때 도마가 그냥 툭 내뱉은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도마가 어떤 의심을 품고 있는지, 어떤 상처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있는지를 주님은 이미 다 헤아리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복도 격식을 갖춘 예배의 그 기도의 자리에서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와 나누는 그 소소한 대화 속에 나누는 푸념과 농담과 심지어 내 마음속으로 삭히는 한숨소리, 그거 다 듣고 계세요.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주님께 나아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은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나의 기도는 안전한가? 때로 기도해도 내가 답답하고 막막하는 순간들은 없는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면 제 상황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그 부르짖는 모든 신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 때로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죠. 하지만 역설적으로는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포장된 말만 해야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말들 너무 많이 하잖아요. 예배 자리에 나오기까지도 불평과 불만과 시기와 질투와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와 실패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그런데 그럼에도 우리가 지금 어디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전히 내가 불평과 불만과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못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부모가 아이의 투정을 문 밖에서 다 듣고 있다가 문을 열고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면서 아이를 끌어안아주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만약에 자녀가 부모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알고 있다면 어떨까? 방 안에 있는데 지금 우리 부모님이 문 앞에 있다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기회에 부모님께 점수를 따야지, 그래 나에게 무언가 떨어지지 않겠는가 하면서 막, 그러면 부모님을 향한 나의 진심이 영악한 계산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알기를 원하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이때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 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하기를 원하지만, 어쩌면 때로는 하나님을 다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는 울타리가 되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그렇게 주님은 도마에게 다가와서 녹음기를 튼 것처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봐, 그리고 너의 손을 넣어봐, 그리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너의 손을 넣어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주실 수 있는 건 다른 모습일 수도 있었어요. 부활하신 그 찬란한 영광의 광채를 보여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도마가 두려워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 달린 모습 그대로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에 난 창자국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그 상처가 바로 도마를 향한 사랑의 흔적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마가 원했던 것은 추상적인 어떤 철학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이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것, 그분이 나를 만나기 원하신다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정말 원하시는 그 갈망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의 그 목마름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목마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해답을 모르는 그 숙제 앞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앞에 해결되지 않는 그 해답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도마가 못자국에 손을 넣고 창자국에 손을 넣는 순간 깨달았을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구나. 주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는구나. 나의 의심조차도 나를 만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닙니다. 사랑의 흔적입니다. 우리가 순종의 몸부림을 치며 겪는 실패는 결코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의 흔적인 것입니다. 정직하려고 하는 정직의 흔적인 것입니다. 감사하려고 하는 감사의 흔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순종의 몸부림을 칠 때 내 마음에 있는 그 스크래치들을 오히려 자랑스러워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도마의 그 의심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그의 아픔을 자기의 상처로 덮으셨어요. 아픔을 아픔으로 덮으신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지우고 싶은 흉터들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습니다. 실패의 기억과 관계의 어려움과 스스로를 자책하게 만드는 부끄러운 과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숨기려고 해요. 순교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괜찮은 척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상처를 통해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고통의 저 멀리 건너편에서 힘내라,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도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하면서 터벅터벅 그물을 들고 저 깊은 바다로 나아갔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밤새 그물질을 했지만 또다시 허탕질을 하는 그 모습을 주님이 보고 계셨어요. 좌절하고 낙담 속에 있는 그들을 보면서 주님은 그곳에 머무르지 않고 제자들에게 나아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 따뜻한 밥을 지어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여러분의 실패와 상처 속으로 찾아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빈배 곁으로 다가와서 다시 한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의심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도마, 그런 도마의 의심을 주님은
자신의 아픔과 상처로 덮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의 흔적 앞에서 도마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과 함께 다시금 제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교회사를 보면 도마는 결국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다가 순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의 메시지를 나누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더 기억하며 따라해 주시겠어요?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주님은 나의 의심을 비난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나의 의심을 비난하지 않고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상처는 실패의 흔적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도마에는 예수님이 찾아오시기까지 8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나만 홀로 믿어지지 않는 괴로운 시간의 8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8일은 결국 버려진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 진짜 믿음으로, 진짜 제자로의 걸음을 뛰게 되는 영적 성장통의 시간이었어요.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 중에 영적인 광야를 걷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칠흑 같은 어둠처럼 느껴지세요? 다른 누군가의 뜨거운 간증이 내게는 소음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저 말씀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기도에도 감격은 없고 예배 가운데 전율과 예배 가운데 기쁨은 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나만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조바심 나고 괴로우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그런 우리의 의심을 임의하시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의심의 데드라인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요것만 하고 우리 말씀을 정리하고 찬양할게요. 두려워 떨며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은 도마뿐이 아니며 제자들도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어요. 불과 8일 전에 제자들은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들은 기쁨이 넘쳐서 당장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을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짧은 8일이라는 시간에 제자들은 두려워 떨면서 또다시 죽을까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겁니다. 그게 우리예요.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뜨거움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지만 또다시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 숨는 순간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연약한 인생들인 제자들에게 누가 찾아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으면 예수님 못 열어주실 것 같죠? 틀렸습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그 문을 뚫고 들어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문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여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부수시고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도마의 인생을 그렇게 변화시키신 것처럼 나의 의심을 임의하시고 나의 상처를 그분의 십자가의 흔적으로 덮으시는 주님, 그 주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주님을 사랑하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의심을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의심을 통해 나를 만나십니다.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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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더 깊은 임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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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왕 나의 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아멘.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 우리 마음을 드리며 거룩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우리 조금 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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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주님만 사랑하리.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거룩하신 경배하리. 거룩 존귀하신 존귀하신 주. 우리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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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리.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왕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며 선포하십시오. 나의 주님. 아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해. 나 주님께 오직 주께 경배하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 존귀하신 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마입니다. 우리가 의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한 모습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모습들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께 숨김없이 다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추지 말고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할 때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어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우리의 비밀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내어드리는 그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주님 이 시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의 의심을 하시는 주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제가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